주의 영광 날 깨우고 주 사랑 날 주께 이끄셨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존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몰던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nom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런 벼가 익어가고 모든 오곡백과가 익어가면서 아버지는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어가는 이 가을 계절에 아버지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3일 동안도 아버지가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아왔건만 혹시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죄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죄의 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채근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백성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이 땅의 교회와 민족과 아버지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3일 동안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끝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옆에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으십시오. 급하다고 막 읽지 마시고 17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동
모연 3 영등 1, 2고요. 예, 주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모연 3 영등 1, 2고요.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 몇 가지만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밤에 우리 정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날씨,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막 답답합니다. 저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번 주 세 번째 주, 이번 주 돌아온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김한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계시다가 언약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우리 이 여전도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한별 목사님 와서 우리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강사로 모셨습니다. 함께 오후 찬양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밤에 우리 솜리 예술문화회관에서 우리 탕명자 권사님 코러스 앙상블이라고 하는 연주회를 합니다. 혹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6시 20분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많은 물품이 후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꼭 생활에 필요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강훈 집사님이 많은 거 가져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보관하기는 불편한 그런 거 교회로 가져오시면 서로 나누고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고 열심 있는 일꾼이 되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열심 있는 일꾼이 되십시다. 오늘 찬양 가사에 열심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랬는데 우리 열심 있는 일꾼 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지금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젊은 바울 사도가 나이 많으신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매우 복음의 본질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경에 보면 남쪽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전에 보았던데 남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과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의 교회, 신앙 중심의 모든 근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서 좀 떨어진 안디옥 교회, 북쪽의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선교의 중심지,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면, 북쪽의 안디옥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 흑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왕의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사울로 바울로 바뀌기 전 젊은 청년, 이제 막 개종한 근본주의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개종하여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 가족이죠.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을 가지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 그래서 두 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계속 더 전파되어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약 2년 동안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아시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잠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쪽에 있는 게바, 여기에서는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지요. 베드로 사도하고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두 분이 북쪽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방문한 것입니다. 마침 바울 사도도 바나바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남쪽에 있는 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나의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받을 일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하여튼 책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한참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 사도입니다. 나이로 보나 연배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모든 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젊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도저히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참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정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잠시 교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책망했다기보다는 뭔가를 수정을 요구한 것이죠. 12절에 그렇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책망하게 되었는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다가 할레파 사람들, 율법의 전통을 지키기를 원하는,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할레파 사람들이 오자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서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를 슬며시 도망간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에 베드로 사도와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들이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설매없이 빠져나갈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켜본 유대인들도,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머물른 그곳,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철저한 할레파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매우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러서도 안 되고 함께 상종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불경죄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할레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고발과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리를 떠난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외식했다 표현이 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겉모습, 위선, 그리고 가장, 숨김, 이중의 태도,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겉만 좋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담소를 하는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포용적이고 관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할레파 사람들이 오자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것, 이중적 태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바나바도 유혹되었다. 함께 바나바도 휩쓸려 갔다. 그를 지켜본 유대인들도 똑같이 외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왜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책망했는가? 이중적 태도도 문제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14절 첫 문장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바울 사도가 책망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바르게 따르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미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첫 번째 이방인 가정을 통해 그들을 개종한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죄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대상이요,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미 한번 고넬료라는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개종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헬라파 사람들의 비난과 비난을 의식하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그대로 마음속에 여전히 잔존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와서 비난과 비판을 의식하면서 그 자리를 뜬 이유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한 베드로 사도의 태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할레파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받을까 봐 그들을 잠시 멀어지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난 그 모습,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의 모습은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따라 살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에게 권면한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16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를 고백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전혀 복음의 본질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원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벽을 다 헐어 버리셨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다시 율법의 벽을 다시 치고 있더라는 거죠. 할레파 사람들과 옛 할레파 사람들과 같이 율법의 장벽을 다시 치더라는 것이죠.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상종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봐서 율법의 장벽을 다시 친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말하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이 꺼려지면 먹지 마십시오. 양심이 꺼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꺼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음식으로 그대로 받으면, 그래서 먹게 되면 먹는 자유에 대해서 전혀 신앙의 가책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양심의 담력을 얻어 음식을 먹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그 믿음의 약한 자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나로 인하여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다.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먹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러나 만약 나의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빈류를 주거나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내 자유조차도 내가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문을 열어놓으셨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품어야 할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이 되었기에 더 이상 옛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20절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고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친교는, 진정한 교제의 친교는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욕망과 내 기쁨과 그리고 내 성공이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과 영광, 이것이 가득한 진정한 믿음의 자유자의 삶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영혼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로 채우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자의 인생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유를 내 자신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향한 자유를, 다른 사람의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자유로 나아가야 하고, 혹시나 내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하는 그러한 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더 자유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의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개연성을 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 어떤 신분과 어떤 성별에 대해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바울 사도는 오늘 베드로와 함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아듣고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의 문이 활짝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율법의 제한 속에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었음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방인 모든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자유,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할 때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자유자의 삶이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유가 내 자신에게 한정된 자유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죄의 길로 빠질 수만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소위를 날마다 살펴보아 주님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의의 푸른 나무로 가득함으로 인해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하고, 빛이 없어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려도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려도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비록 아니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내 인생이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아 함께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우리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과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남는 삶,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할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진경 집사님 3일 동안 항암 치료받고 오늘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사님을 통하여 모든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거대한 인생의 풍랑을 맞이했는데 정면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인생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진성 집사님 항암치료 4번째 받고 5번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성 집사님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양경태 장로님을 위해서도 또한 이기석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침상에 올라가고 수술대에 올라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제할 건 제하고 모든 것을 잘라낼 건 잘라내고 다시 붙일 건 붙여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과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들어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그들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어려움 당한다고 기도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그곳이 아버지 분쟁이 그치고 다시 샬롬의 평강이 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